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오늘은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죽음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 개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이건 도대체 이런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선생님이 죽은 그 시체를 이제 요한의 그 제자들이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데요, 목이 잘려서 이렇게 잘린 그런 시체지 않습니까? 이런 시신을 이제 처리를 하면서 그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 신들매 뭐 이렇게 풀기도, 그러니까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아주 그 정말 위대한 능력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권능을 가진 자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증거한 우리 선생님이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죽음을, 이런 개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신을 처리하면서 그 제자들의 심리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제자의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마음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천지가 개벽할 그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이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깨닫지 않으면은 이제 씨앗의 비유지요. 그 앞에 나오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모르고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렇게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이 열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잘 이렇게 기억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그런 욕망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나가는 방향이 분명히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런 탐욕과 이런 정치적인 이 술수와 야욕에 의해서 세워지는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름이 없는, 여러분 그런 만약에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한다면은 그냥 세상의 인간적인 하나의 단체밖에 안 되죠. 내 어떤 이런 그 정치적인 힘을 이렇게 발휘하고 그런 힘을 통해서 그냥 내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우고 그런 인간의 욕망의 실현장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어떻게 좀 듣기에 따라서는 제가 비판만 하고 자꾸 이렇게 안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건 이 세상에서 뭘 좀 잘못하면은 여러분 고칠 수라도 이렇게 바꾸기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의 길은 영원한 길이거든요. 여기서 길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세상 나라 반대길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좋은 소리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이렇게 나쁜 소리 하는 것이 참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다른 분들은 설교를 하면 전부 다 막 축복받고 막 좋은 얘기도 참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내 눈에는 자꾸 이렇게 이런 이렇게만 자꾸 이렇게 설명이 되고 설교가 될까 하는 그런 제 마음의 부담도 사실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든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는 죽음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런 죽음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정상적인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런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는 이런 죽음은 참 억울한 죽음이고 정말 개죽음 같지만은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이제 문학적인 에서는 복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참 의롭게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게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는 뭐죠? 그 옆에 그 위에 12절 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그리고 그 지역 갈릴리 지역 온 곳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막 고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니까 온 그 갈릴리 지역이 들썩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런 걸 저희들한테 잘 적용을 해보면요,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정치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 시즌인데 이 정치가들의 그 최고의 그 목표는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막 지난 주일인가 그 주일 날도 이렇게 교회 앞에 이제 아마 국회의원 나오는 분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명함도 나누어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그 정치인들의 최고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막 부정적인 이슈를 일으켜서라도 TV에 막 나오고,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면은 그건 유리하고, 그냥 아무런 이런 그 이슈가 안 생기면은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선거에서 합격 뭐랍니까 선출되지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하신다면은 지금 성공한 거죠. 자신의 이름이 확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이제 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죠? 산으로 가시고 그런 무리들을 피해 가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당촉을 하시고, 사탄 보고도 그죠? 사탄이 그래 마귀 귀신들이 와서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귀신들이, 그죠? 그럼 귀신들이 내 이름을 막 전해주고,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무당한테 가갖고 해보니까 정죄가 안 나오고,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여기 왜 왔니? 야 이렇게 해서 내가 확인받고 하면은 무당한테 귀신한테도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다. 아니 왜 귀신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 주님한테 인정을 받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인정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귀신한테 가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런 거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러분 이게 정치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선출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짓을 다 하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정치인들을 이렇게 무슨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게 인간의 우리 본성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정치인의 기질, 그죠?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중심에 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름 안 나면은 헌금도 안 하고 이름 안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다가도 내 이름이 안 나면 안 해버리잖아요. 이런 게 다 이걸 이름 하자면은 이 정치인들이 기질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막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 정치인들이 있으면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아직 우리 교회는 유력 안 하니까 미리 이런 말씀 해놓는 게 좋지요. 정치 쪽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만 자꾸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때 피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는 우리 이름이 자꾸 드러나게 한다면 그게 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은 원래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거지요. 원래 그런 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은 피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그걸 생명 바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또 필요한 대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야망을 갖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교회 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막 큰 포부를 가지고 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막 다 이루어내고, 그죠? 여러분 이것은
허풍입니다. 이게 정치인의 기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드러났는데 예수님 피했다는 말이 없지 않냐? 여러분 5장까지 지금 읽은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력을 모아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면은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부로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대마불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둑 부는 분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력을 크게 가지면은 안 죽지요. 십자가에 안 죽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예수님이 안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만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발에 힘 들고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그런 복음을 받으나 안 받으나 막 끌어모아서 그냥 교회가 세력만 커지면은 그러면은 막 커지면은 죄송합니다. 장땡이고 막 이러면 그건 주님의 교회는 아니지요. 세상의 교회지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나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돌려보내버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이렇게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걸 가버리잖아요. 또 부자가 따라오잖아요. 관원이. 그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있는 재물 전부 팔아서 가라는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안 하는데도 막 따르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또 안 따라오고.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떤 자들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장사 지내는 건 다른 사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데리고 가는 분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따르겠다 하는데도 돌려보내버리고 이러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고 보냈는지 이런 말씀을 잘 살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하면은 전도가 좋은 거야. 그러면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끌어모으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침을 분명하게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죠? 너를 영접하는 자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그렇게 해라. 너를 반대하는 집에는 그냥 손에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나와버리라. 그래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내 열심으로 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정치적. 그래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룰내려고 하면은 정치적인 수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정치적으로 그 수완이 좋은 사람은 성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도 되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총회장도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적으로 교회가 흘러가 버리는 거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드러나니까 14절 보시니까요.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 헤롯 왕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아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으면은 사람들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바로 지금 이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목을 베서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환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렵죠. 자기가 죽였는데 저런 능력자로 나타났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 이런 이제. 그리고 15절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서 제일 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 예수님이 엘리야다, 엘리야.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와,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렇지만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을 했든지 엘리야든지 모세든지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자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분은 정말 성자다, 이런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자, 이 세상의 박애주의자, 이 세상에서 아주 제일 선한 사람, 제일 큰 일을 행한 사람, 여러분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러나 거기까지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예수님, 여러분 세례받고 할 때 문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가 그냥 말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식적인 이런 얘기들,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러면은 대답하는 교인들이 잘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이 답을 적으면은 세례도 주고, 그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고백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 주님은 삶에서는 주님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 주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 말입니다. 고백만 하면은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세례도 받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전혀 그런 고백대로 안 살거든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고백만으로 알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지요. 여러 번 말하지만은 조문 몇 절, 1조부터 10조까지만 딱 있으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은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그죠? 이 세상 역사에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모르면은 여러분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고백이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조까지 조문 한 장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알아가겠다고 하는 겸손한 겸비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이게 십자가죠.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지 않으면, 즉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많은 고백은 하지만은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워도 이 땅에 속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하늘 이야기를, 영적인 이야기가 눈이 확 열린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내가 이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능력자다 이런 것을,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더 큰 성령 받았고, 이게 실력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목회자나 사람들은 작은 성령 받았고, 성령님도 자기들 마음대로, 성령님도 그냥 내가 그냥 더 들어가서 더 역사하세요, 무슨 성령을 종 부르듯이 이렇게, 다 성령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죠? 다 내가 중심이에요. 말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17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그 정치적인 데 뛰어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나쁜 정치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해야 된다. 이렇게 순교하는 것이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세상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벌써 하셨죠. 예수님이 못 하십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걸 못해서 안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도 오늘 시간 관계상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그냥 공격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회를 막 완전히 개혁시키려고 하다가 죽었다. 야, 우리도 세례 요한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개혁하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거 안 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했으면은 뜻을,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헤롯 같은 거 제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왜 안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많이 나간 거예요. 그죠? 근데도 다 세례 요한처럼 사회를 바꾸자,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서도 제가 한두 권 봤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뒤에는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생각의 일은 어떻게 이런 말씀 가운데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도록 위해서 이 헤롯에 대해서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연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상식적인 얘기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일단 스토리가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내려고 하면은 이런 제가 좀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얘기, 상식적인 얘기, 이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딱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헤롯, 보통 대헤롯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그 유대 지역 전체를 갈릴리까지 쭉 이렇게 다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왕을 하사받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하입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우리가 에스겔 하면서 여러분 암몬, 모압, 그리고 사해 밑으로 에돔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이제 서쪽 바다 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이게 바로 여러분 야곱의 형, 이 뭐예요 이름이?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돔 지역의 그 오른편으로, 그러니까 그 사막 쪽으로, 지금으로 치면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나바티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나라가 크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이제 힘 있는 영웅이 하나 나타나면은 이제 민족들을 규합해 갖고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바티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제 이 아라비아 이쪽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이 자꾸 세력이 크니까 이 에돔 족속이 밀려 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는 못 왔어요. 근데 밀려 올라갈 때 그때 이미 여러분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유다 민족들이 있기는 있지만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이 원래 자기들이 있는 사해 남쪽 그 부분 페트라라고 하는 그 산
그 길을 이 나바티안 왕국에게 다 뺏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돔 족속은 그 위로 올라와 가지고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그걸 왜 이두메 민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 헤롯 안티파트라고 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이렇게 아주 수단이 좋은, 그러니까 정치적이다 하면 수단이 좋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인간적인 수단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 좋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뭔가 일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일을 이루어내면 교인들은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아주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주님 나라는 안 세워집니다. 교회는 커질지 몰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안티파트가요, 그 로마에 가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세력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는요 아주 좋은 왕이에요. 그래 이 이두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여러분 성전을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아주 막 크게 확장을 시켜줍니다. 이게 여러분 헤롯 성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산물이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한 모세에게 명한 그 하나님의 성전은요 세상 신들의 신전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죠? 초라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초라해가지고는 무슨 덕이 되겠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교회도 크게 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성경책이냐,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왕노릇을 하다가 BC 4년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 헤롯이, 대헤롯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1년이나 0년이 아니고 BC 사실은 역사적으로 4년이에요. 근데 그럼 왜 그래? 그럼 성경이 틀렸고 뭐가 틀린 게 아니고 이 4년 지금 우리가 서기 기원후 2024년 이런 것이 옛날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백 년 전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달력들이 각각 달랐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은 이제 딱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지금 온 세계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당군이 막 세계를 제패했으면, 세계의 중심 인물이 됐으면 지금도 다 단기 4천 몇백 년 이렇게 하겠죠. 그만큼 예수님이 세계적인 인물, 중심적인 인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계산할 때에 역사적으로 이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 0년인 줄 알았는데 0년이 사실 없는데 말입니다. 0년인 줄 알았는데 그게 BC 4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계산을 하려고 하면 숫자가 안 맞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를 1년으로 보고, 그때 이제 이 헤롯이 죽고, 그리고 그리고 와이프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이제 아마 첫째 아들이 있던 것 같아요. 아켈라오라고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전체를 다 왕권을 못 받고 이제 정치적인 수완이 좀 모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 그쪽만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한 2년 하다가 그냥 실정이 하도 악독하고 이 소문이 안 좋고 이래서 로마에서 그냥 잘라버리고 총독을 보냅니다. 그 총독이 여러분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렇죠? 그 유대 지역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몇 있는데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그 분봉 왕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다 갈라서 다스리는데 그 갈릴리 지방 그 윗지방의 왕권을 받은 사람이 그게 이제 헤롯,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그러고요. 보통 영어 발음 안티파스라고 그럽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동생이 헤롯 빌립이 또 있고요. 1세 빌립 1이 있고 빌립 2가 있어요. 빌립 2가 또 왕인데요. 이 빌립 1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분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빌립은 또 이제 분봉왕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지금 그 사해 쪽에 그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그쪽 왕이 된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근데 그 헤롯 빌립은 아니고요. 또 그 중간에 또 다른 배에서 나온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가 아주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의 이제 아내가 이제 되는 거지요. 아마 빌립이 죽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는 나바티안 왕국의 딸이었어요. 아마 정치적인 이런 그 때문에 결혼해. 그래서 수단이 좋은 거죠. 여러분 나바티안 왕국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이두메 그 헤롯의 나라는 이게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그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이름이 파스 엘리사라고 하는 그 와이프가 있는데, 그런데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려고 이 헤롯 안티파가 자기 아내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 그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 그때 아레타스였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아레타스가. 그래서 이 아레타스 왕이 옛날 사위를 완전히 징벌하려고 전쟁을 일으켜 갖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럽니다. 그죠? 이게 이제 헤롯. 정치인들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냥, 그죠? 가진 술수를 다 쓰는 악랄한 놈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와이프를 버리고 헤로디아하고,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남편을 떠났는지 죽었는지 어쨌든 그 시아주분이 하고 지금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게 율법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안 지키는데 이두메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지키겠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켰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다가 헤로디아에게 이것이 완전히 정통성이 없게 되면 헤로디아는 왕하고 결혼을 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여자인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죠, 왕후니까. 그런데 빌립이 헤롯 안티파스가, 여러분 20절 보시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해서 요한을 보호해서 안 죽이려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때만 되면은 무슨 조계종 무슨 원장도 찾아가고 추기경도 찾아가고, 그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때 되면은 이 종교인들하고 거룩한 사람들 말을 좀 듣고, 물론 다 정치인 때문에, 표 때문에 그러지만요, 그래도 아주 나도 거룩한 사람 말을 좀 듣고 나도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이때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맞는 말인데 믿지는 않아죠, 그죠?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단 말입니다. 누굽니까? 이 헤로디아가. 그렇게 해서 헤로디아가 술수를 써서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일단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헤롯 안티파가 어떻게 하는지 허풍세잖아요. 그 춤춘 거 보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세례 요한 목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헤로디아 엄마 말 듣고. 이때 아이가 12살, 13살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살로메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12살 먹는 애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겠다는 얘기인데, 얘가 가서 엄마가 세례 요한 목을 주세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세상 정치 세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치는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성기 맞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치고, 세상 정치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또 따라가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은 해놓고 여러분 묵상할 시간이 한 5분밖에 없습니다. 5분만 좀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가 잘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목사님 한 5분만 그렇게 묵상하는